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듣던 말 가운데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요즘 젊은이를 두고 N4 세대라는 말을 들었어요. 곧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3포에다가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포기해버린 5포 세대라는 말이 회자되더니 최근에는 5포의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한 현대 젊은이를 두고 올포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기성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같이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지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젊었을 때에 비하면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심한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가까운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역시 비슷한 청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과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낮은 임금, 짧은 고용 기간으로 인해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청년들,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이 없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한 달에 1,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13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궁핍하게 살아간다고 하여 1,000유로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품질이 좋지만 가격이 저렴한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를 빗대어서 이케아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 불경기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깨달음, 달관, 득도라는 뜻의 사토리라는 일본 말에 빗대어서 우리나라 마치 5포 세대처럼 7포 세대처럼 올포 세대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일본의 청년들을 두고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일본에서 회자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이들을 두고 바닥에 누워있는 청년들이라, 그래서 중국말로 탕핑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올포 혹은 N포 세대, 사토리 세대, 탕핑족, 1,000유로 세대, 이케아 세대라는 이 말은 신조어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 수 없으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 누워있겠다라는 절망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두고 일컫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이런 신조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웅변가이면서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공군 비행기들이 영국을 공격할 때 도저히 이 독일의 공군의 이 군사력을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이 처칠은 방송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조국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처칠의 연설에 감동받은 영국 국민들은 3일 분량의 식량으로 보름을 버티면서 조국을 위해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영국은 그 연합군의 불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지요. 세월이 많이 흘러 2번의 수상을 지낸 후 정계은퇴한 노객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 졸업식에 축사 부탁을 받고 그 졸업장에 윈스턴 처칠이 가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겨우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졸업식에 참석하자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대연설가이시며 위대한 수상이시자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이신 처칠 경께서 이제 연설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노트를 꺼내어서 처칠 경의 이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기록하여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교장 선생님이 처칠을 그리 소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모두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들고 이제 처칠경의 연설을 적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설 단상에 선 노신사 처칠경은 학생들을 물끄러미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학생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딱 7초 걸렸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우리말로 번역하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짧은 연설 속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BC 6세기경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 노신사 처칠경이 남긴 역사적인 연설의 내용과 같이 절대 절망의 시대에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절망의 시대의 희망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망의 시대의 희망 찾기. 절망의 시대의 희망 찾기.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아서 알지만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엘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유다를 통치하던 왕이 누구이냐?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악의 왕 아캅이 1등. 거기에다가 그 왕후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악한 여자 이 여사 누구죠? 이세벨. 바로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이라는 사람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여호람이 이제 정략 결혼하니까 남북이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여호람의 왕이 이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만 죽고 맙니다. 전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 자기 아들을 아합의 집에 또 다른 딸과 결혼을 시켜요. 세상에 아달랴가 아예 남쪽 유다의 왕가를 망치기로 작정하고 그 집의 딸을 또 며느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러자 아시아 왕이 된 지 1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엘리사가 세운 북쪽 이스라엘 왕 에후가, 여러분 이 열왕기하 8장 이후 14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아합왕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네 가문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런데 에후에게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에후를 이 에후라는 사람도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을 잡기 위해서 에후라는 사람에게 세워서 에후가 하루아침에 아합의 후손들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바로 이 남쪽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그 북쪽의 왕이 요람이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 병문안 가 있을 때 이 에후가 등장해서 싹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루아침에 가문이 다 없어져요. 싹 죽어. 근데 그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의 예언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의 말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반복해서 나와 2번이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합의 아들 70명과 함께 죽는데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어요. 누가? 그 어머니 아달랴가. 그러니까 DNA 자체가 아합의 DNA, 이세벨의 DNA를 받았으니까 아달랴도 어떻게 했어요? 그 종자의 그 종자잖아. 아주 악한 이 여자잖아요. 그러자 유다 왕국의 왕족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왕의 자손 모두를 멸절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 또 자기 아들도 다 죽었거든요. 손자들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유다의 왕족 다윗의 그 혈족들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그 혈통에서 왕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끊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마귀짓을 한 것입니다. 싹 죽입니다. 그때 전부 그 왕족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일 그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이 아시아의 아들 중에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이 요하스를 자신의 유모의 방 침실에 몰래 숨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가정에서 가사일을 좀, 요즘 말하면 가사 도우미죠, 유모에게 이 요하스를 키우도록 해요. 원래 6년을 키웁니다. 그 사이에 바로 이 아달랴가 스스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하며 유다 전국에 바알 산당과 제단을 만들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도저히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됐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적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몰래 불러 모읍니다. 성전으로. 그때 얘기합니다. 더는 이대로 놔두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야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에게 율법책을 들려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죽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을 해요. 이처럼 혼란한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뭐가 됐느냐? 선지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될 때 이렇게 지금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개혁을 단행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천년 만년 삽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도 그 피에 그 악한 피가 흐르고 있잖아. 그러자 이 요아스도 결국 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하냐? 우상을 숭배하게 돼.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재관에 좀 힘쓰다가 그만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그 죽음에게서 구원해서 왕자리에 안겨서 왕을 하겠던 여호야다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이 스가랴가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장래가 없습니다 라고 고언을 하자 성전에서 돌장으로 이 스가랴를 내리쳐 죽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이 실패하고 다시 우상 숭배에 하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처럼 남쪽 유다는 영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자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혼란이 거듭되는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보며 이 남쪽 유다에 강한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쪽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더욱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재앙이 온 겁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엘서 1장에 보면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처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처녀들이. 왜? 어린 나이에 정혼했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됐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농부들이 울고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왜? 나무에,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말갛게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울고 있느냐? 제사장들과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이 다 굵은 배옷을 울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올 재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 헌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축복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릴 헌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헌금을 못 드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릴 것이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감사해야 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니까 지금 제사장도 울고 있고 백성도 울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절대 절망의 날에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쪽 유다의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가 뭐 한다? 꿈을 꾼다. 젊은이가 뭘 한다?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2장에 와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1장을 건너 2장에 와서 2장 중반부터 이제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8절 이하부터.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 찾기가 가능하다. 그러게 첫째 뭐라? 장래일을 말하라는 거죠.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단 말은 애원한다, 선지자 노릇하다 라는 의미인데, 미래의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마치 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에게 나타난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알려주면 모세 대신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큼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하라. 장래일을 가장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탄식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일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내일은 멋진 해가 뜰 것입니다. 내일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원형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 땅에서도 땅끝까지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말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장래일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여기 꿈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성경 계시 시대는 꿈을 계시 전달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뇌 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나 어젯밤에 꿈 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구나. 목사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 꿈을 꿀 때는 여러분 자세히 꿈을 꿀 때 봐야 됩니다. 대충 꿈만 꾸지 말고 꿈일수록 자세히 봐야 돼. 저 끝자락에 뭐가 지나가는가 봐야 돼. 개가 지나갔으면 개꿈이요. 밤마다 꾸는 꿈이 뭐 계시성이 있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특별 계시의 한 방법. 구약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그 말씀을 통한 은혜 체험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꿈을 꾼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꿈입니다. 밤에 환상을 봤어요. 밤에 이것을 꿈에 대한 책에 보면 영몽이라고 그래요. 영몽. 물론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영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몽을 꾸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꿈을 이 성경 속에 다 담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장래 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나갔다가 길이 막혀서 지금 어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보여서 꿈을 보여주셔서 뭘 보여주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향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꿈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 선교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개인적으로 꿈을 꾸는 것은 성경을 깨달아 더 확신함으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사제와 천국 소망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 이상은 묵시, 환상 등으로 번역된 말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안을 여실 때만 볼 수 있는 것으로 꿈과 조금 달리, 이 꿈과 같은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꿈은 내가 수면 상태에 있을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라면 이상은 꿈에 내가 수면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 의식이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그래서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라는 말은 충만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온갖의 축복의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시는 이상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미래의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라는 말이죠. 그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저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가지셨구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는 것이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꿈을 꾸고 어떻게 내가 이상을 말할 수 있을까? 볼 수 있는가? 그건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8절 서두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 하리니? 부어주리니.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뭐 할 것이며? 부어줄 것이며.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뭐 하시되? 내리시되. 무슨 비?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어떻게 내가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꿈을 꿀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상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그 계획을 하여 사는 성도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생각하게 함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소망이,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에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 31절, 3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똑같이 나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나도 장래일을 말하고 싶고 나도 꿈을 꾸고 싶고 나도 이상을 보고 싶어. 그래서 나도 성령의 은혜를 입고 싶어.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그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간단하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간단합니다. 요엘 시대나 오늘 이 시대 신약 교회 시대도 선명하고 동일한 메시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은 주님을 등졌던 그런 마음과 삶이 주님께로 향하여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로 나온다. 입으로만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걸음이 주님께로 온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허물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능력을 구하라.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대지양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리라. 간단합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꿈도 사라졌습니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폐일원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말하게 합니다. 그 성령은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상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을 잃은 시대, 희망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상을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